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72쪽. 성경이 있는 분은 자기 성경을 보시고, 못 가져오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으뜸 인생. 자, 으뜸이 무슨 뜻입니까? 으뜸. 자, 으뜸은 순수 우리 한국말로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뜻은 첫 번째는 첫째라는 뜻입니다. 첫째. 마가복음 20장 20절 오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 으뜸이라는 말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기본, 근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 이것은 으뜸 근본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으뜸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예수님 말씀 중에 다른 말씀으로 만약에 비유한다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23장 2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큰 자, 이 큰 자와 같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보니까 the greatest, 그레이트에 최상급을 붙여서 그레이티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좋은 사람 하면 굿맨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대한 사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레이트맨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최고로 위대한 사람은 그레이티스트, 최상급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큰 자, 더 그레이티스트,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요 다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으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고사성 중에 용미사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미,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지만 용미삼이라는 사두, 용미사두는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로 살겠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낫지 용의 꼬리가 싫다. 저는 가만히 뱀의 꼬리보다는 용의 머리가 나을 것 같다. 용의 꼬리가 나을 것 같다.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가 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내가 꼴찌하는 것보다 이쪽 좀 못한 데 가서 그것을 내가 그래도 대장로로 하겠다. 이게 결국 인간이 가진 심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요 세상에서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남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기 싫어. 그래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기는 싫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룰링하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지배는 받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으뜸 첫째가 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말할 때 첫째가 된다,
어뜸이 된다. 어뜸 인생 하면은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단어의 정의도 다양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너 동창을 만나거나 옛날 사람 만나고 와서 말하기를, 야, 그 사람 잘 살던데 그러면 대부분 잘 산다는 말은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으뜸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외에 또 아니면 뭡니까? 어떤 뭐 건세를 가지거나 명예를 가지거나 남이 갖지 못한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으뜸, 세상이 말하는 첫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 으뜸,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상당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주여 하는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주님은 교회에 가다 놓고 나가서는 나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 들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삶의 절대적 진리다. 절대적 가치관이다. 절대적 너희의 윤리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된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우리의 그 고민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유행들이 말하는 어떤 행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나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뭔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1등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서 비록 돈을 못 벌지라도 1등이 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으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머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힐 것이다.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무찌르고 진짜 왕이 되면 우리는 뭔가 장강도 해먹고 우리는 인생 쨍하고 해 떠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전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신교하기 전에 각 구역별로 방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십시오 했습니다. 구역장들이 이제 그걸 적어서 가져옵니다. 뭐 어떤 성도들 때문에.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성경 말씀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은혜 받았다는 게 전혀 다른 걸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창조적으로 은혜를 받는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적인 은혜라기보단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해석해서 듣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들을 길을 가진 자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내게 그것이 지금 정말로 뼈 때리는 말씀이고 내게 정말로 아픈 말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때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께 여러 번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같이 있어 동문서답하고 동상모 같은 침대에 자는 부부를 지어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거 마태복음은 그 어머니가 찾아왔다가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 선생님께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니까,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요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저는 좌의정을 삼아주시고 저는 우의정을 삼아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들은 올라가서 예수님이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되면은 자기들을 장관 삼아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말하기를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야고보, 요한, 너희만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도 3년 동안 고생했어. 우리는 그럼 따라지냐면 산발 따라지냐 뭐냐? 우리도 제자야. 너희가 좌우정하면 우리는 뭐하냐? 그러고서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는 스승을 앞에 놓고 서로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비슷한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제 호흡을 헐떡이면서 죽음 직전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형제들이 뭐 하는가 하면 재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서로 아버지 죽고 사는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재산을 내가 많이 가진 내가 전 멱살로 싸우는 것처럼 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올라가는데 서로 자리 다툼한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이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은, 야, 세상의 집권자들, 왕이라든가 건세자들은 건세를 가진 다른 사람을 앞에 이렇게 착지하고 지배하고 대접을 받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본체지만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언제 섬김을 받았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을, 죄인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씀이 45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전체가의 주제가 되는 핵심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오리지널 복음서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다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복음서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 여러분을 섬기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은 조물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고 돈을 벌어서 직위로 올라가서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지배를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원한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바로 첫째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종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모델로 예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절에 말을 하기를 그러므로 자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된 삶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성숙시키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주는 하나님의 준엄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겸손이 없다면 섬김이 없다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성경을 좀 모르고 아니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를 좀 못할지라도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으뜸이 되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잖아요. 존중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에고, 우리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허전한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종로로 타라. 예. 이것이 진정한 자발적 자유자의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 주신 자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의 육정을, 여러분의 욕심을, 여러분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기회로 남용하지 마십시오. 남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 직분을 주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계급장으로 달고서 어깨 펴고 당당하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자리가 좋은 집에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이제 좀 집에 살다가 돈이 좀 벌고 해가지고 집을 큰 데로 이사를 갑니다. 산 위에서 시내가 다 보이고 집이 5, 6천 평, 5, 6천 스퀘어피트 되는 집으로 갑니다. 시계율이 그를 한 2개, 3개를 통과해 집이 있는 아주 정말 대저택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이 커질수록 성도들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당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한테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이것을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내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육체의 자랑을 삼는 것입니다. 자랑을 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남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성도의 직분이 마치 영적 계급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직분은요, 계급장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져서 주님이 우리를 발을 씻김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종된 삶을 살라고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한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서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집사인데, 저 사람이 권사인데, 저 사람이 장로인데, 저 사람이 뭔데 왜 저래? 이런 말은 추구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성도로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자기를 성찰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자기는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당신이 권사면서 왜 그래? 당신이 집사면서 왜 그래? 장로면서 왜 그래? 그런 비판이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떤 총회장이든 그거는 그냥요, 직분이에요. 우리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원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목사도 있고 노회장도 있고 창도,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면 순간에 했던 거 뭡니까? 직분, 일하는 직분이지 격업장이 아니잖아요. 목사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박종식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들은 카톡에 보면은 자기 이름 보면은 뭐냐면 박사, 닥터 누구 나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마음이 막 그래요. 아니, 그거 진짜 하려면은 레버런, 목사 누구. 목사가 더 소중하잖아요. 목사보다 소중한 게 뭔지 성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평신도인데, 은밀하면서 평신도가 어디서 우리 다 같이 성도인데, 중요한 것은 제발로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목사든 내가 아니면은 그냥 평신도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진 사람, 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버리길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으뜸이다, 네가 하나님의 큰 자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노회장이라고 총회장이라고 어쩌면 그 레벨에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 저 꼬투물에 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그거 가지고 대접받았잖아요. 대접받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최고의 영광하면은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국가의 자랑. 또 아니면은 노벨상을 받았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노벨상이든 올림픽 금메달 있죠. 시간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정말로 당군 당군 이대로 지금까지 월드컵의 사각 꿈도 꿨습니까? 4강 됐을 때 모두가 목이 쉬라고 대한민국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M제너레이션, 2000년 이후에 태어난 M제너레이션 애들에게 월드컵의 그 슈퍼스타들, 그 축구선 이름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기억된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는 부럽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사람들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사는 삶을 우리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라.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이거는요, 성경 전체를 강통하는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들 앞에 나타난 큰 조개가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두 소녀가 너무나 기뻐 손을 딱 쳤는데 두 소녀가 같이 잡았습니다. 서로가 내 것이다.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힘이 세고 소리가 큰 소녀가 뺏어 가버렸습니다. 빼앗긴 소녀는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까웠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이쪽으로 서로 가서 이제 조개를 캐고 있는데, 빼앗긴 이 소녀가 가다가 조그마한 조개를 발견했는데 그 조개 안에 큰 진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 큰 조개를 빼앗긴 그 어떤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완전히 사라지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와가지고 같이 조개를 캐다가, 우수배수 조개를 캐다가 다시 큰 조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녀는 그 친구에게 저 조개 너 가져,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에게는 그 조개와 비교할 수 없는 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화.
그 보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잘생긴 사람, 아무리 건강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나의 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이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온 우주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소녀가 그 조개 속에 진주를 발견하고 더 이상 큰 조개가 부러움도 억울함도 아니라 그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는 조개를,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못나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은 억울하고 분통하고 불행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국률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루한다면은 그는 우리에게 뭔지 아십니까? 보람과 기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배가 부르면 띵우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배불리 먹고 배가 터져도요, 그거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부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이 있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인간은 진짜 자존감이 있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람과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해도 내가 베풀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순간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허전하고요, 인생의 불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고 부자도 많았지만은요, 모든 사람은 역사적인 역사책에는 있지만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대 역사 20세기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장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남녀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그는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남자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알버트 수바르츠, 수바이처. 예. 정말 그는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이고 의사이고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였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적도의 땅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더 데리사 수녀입니다. 칼커타, 그 인도 칼커타 빈민굴에서 고아들을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잘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전 인류가 존경하고 가장 저들을 인생의 모델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떤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시대와 인종과 문화와 역사를 넘어서서 온 인류는 저들을 존경하고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